예, 11월 7일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초대 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므로 계속된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초대교회의 부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교회들, 그들이 로마의 핍박과 아울러서 교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누가 전해준 거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질 수 있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공동체를 이룬 고린도 교회가 왜 사람들 때문에, 리더십 때문에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리더들 때문에. 그런 바울의 안타까움이 고린도서를 보면 절절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교회들,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리더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3장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의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리더의 말, 그러니까 리더는, 선생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진리도 증거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같은 입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지적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의 후반부는 그러한 리더들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확장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이 땅의 지혜,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눈치를 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은 서론에서 많은 부분들을 건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1장에 다루었던 작은 주제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 선생이 이제 편지글이잖아요. 1세기 그 당시 초대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수사적인 기법,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이 물건을 팔까라는 전략과 전술이 가득하듯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보다 명확하고 보다 확실하게 가르치고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혜라는 주제 자체도 이미 1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이때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구하는 개인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난관을, 인생의 쓰나미처럼 몰려온 이 난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것이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이 마음 저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동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 너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를 내한테 구하니,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잘 구했다. 내가 너 구할 줄 알았고, 내가 너 구할 때 내가 준비 미리 다 했다. 그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따박따박 하나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그게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그런 개인적인 지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혼들을 섬기는 리더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1차적으로 적용되는 건 저 아닙니까? 2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에 갈 책임이 있는 목자로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 유선일 전도사님은 너무 좋아요. 사모님 성함이 지혜예요. 지혜가 늘 옆에 있으니까 볼 때마다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정말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특별히 이 2년 동안 락다운이 있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무식하고 경험도 없고 모자라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 이렇게 어깨가 쭉 쳐져 있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으쌰으쌰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갈 수 있을까? 제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낙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처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런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육신적인 지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한테 상처가 되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야고보 선생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묻는 질문인가요? 단순히? 혹시 여러분 공동체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좀 손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분들 사용하여서 좀 교회를 좀 열심히 부흥시키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죠. 반문입니다. 반문.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떠들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당시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던 교사들 가운데 말을 잘하는 자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워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총명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총명함 때문에, 그 지혜로움 때문에 공동체를 나누고 분쟁이 생기게 만든다는,
이 지혜라는 헬라어나 총명이라는 헬라어는 모두 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교사나 서기관이나 랍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졌던 단어. 특별히 총명이라는 에피스테몬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에 나오는 선생된 자들,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말하는데 조심하라 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지혜와 총명, 선생되려고 하는 자, 뭔가의 전문가, 탁월한 지식인, 내가 그 분야에서는 최고다,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참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육신적인 지혜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는 참된 지혜가 있는 리더들이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장에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1장, 2장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3장, 4장, 5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야고보 선생이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설득하려고 하는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온유함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혜가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지혜가 없는 자들, 좀 부족한 자들, 좀 모자란 자들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함께 이끌어가는, 그게 행함으로 그 온유함을,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대구 동신교회를 목회하시는 권성수 목사님, 원래 이분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대구의 동신교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조만간 내년쯤 은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셔서 3년 동안 같이 트레인을 하고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차기 담임 목회자로 이제 청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권성수 목사님의 이 야고보서 강해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전달하지만 지혜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달합니다. 지혜는 삶에 적용되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머리만의 지혜, 교리만의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드러나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혜로 인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되어진 이것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구역원들, 내 주변에 있는 성경부 조원들,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조금씩 퍼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변화시키는 지혜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18절은 결론인데요. 이게 두 갈식이라 그러죠. 양갈식이라 그러죠. 13절과 18절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18절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변화된 이 인격과 태도로 리더들이 섬길 때 그가 지혜로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평이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이룹니다. 이 의라는 개념도 이미 1장에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분냄으로, 성냄으로, 화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미 의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정리했을 때에 정말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한 개념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땅에 있는 지혜, 이 개념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최초의 죄의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이 더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모티브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바른관계를 맺어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바른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주는 참 행복의 지혜. 사단의 지혜는 너가 선악과 먹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 육신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바로 그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사단이 가장 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이야 이게 묘수다라고 무릎을 탁 치도록 만드는 일들이 영적 분별이 없을 때는 야 그게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거짓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리더들을 향하여, 선생된 자들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있는 지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 구별하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에는 성령에 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일반 바울의 서신에 비하면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선생이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한 신학이 약하다 혹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강조점이 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혜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본성이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그분의 지혜로 만드셨다라고 잠언 8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이 나라는 게 지혜를 은유적으로 의인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지혜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출애굽기 31장 3절 이하에도 보면 버살렐에게 성막을 또 성막의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기술적인 지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세상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혜와 동일시하는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시고 더 나아가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배후 위에서 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초대교회 처음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두 가지 지혜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묵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야고보서 강해를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들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 위의 지혜죠.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선생이 경계하는 악한 지혜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기적인 열정과 얄망, 바로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의 출발은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열정이에요. 이기적인 열정.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 권순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기는 나의 작은 세계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질투이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내가 중심인 세계,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세계에 살고 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시기 때문에 자신이 망한다. 가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토를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기의 대상이 된다. 나의 업적, 나의 명성, 나의 인기를 해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든 질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독한 시기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독한 시기심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선생과 리더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과 열망으로 교회 공동체를,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오래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공동체 가운데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주도적인 어떤 더 센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선생이 염려하는 다툼과 분쟁이 교회 공동체를 휩쓸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늘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 성령의 지혜인지 사단의 지혜인지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16절과 같이 인간적인 시기와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다툼은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였던 1세기 이 공동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힘들며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리더들, 앞에 서서 섬기는 자들의 바로 이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나설 때,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과 한참 지나갈 때의 마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던 첫 발걸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청년 때의,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고백들, 그 고백들은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내가 나이가 먹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과 형편이 달라질 수 있죠. 청년 때와 장년 때와 노년 때의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그 목적은, 그 방향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주님 사랑하는 것, 그 주님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며 고백이며 가치라는 것. 그게 변화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잖아.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출발을 이미 시작하였는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행여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옆길로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지혜와 온유함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조직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생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에 반응하며 감격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 그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라고 주신 축복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달란트도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건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속에 감격과 감사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후배 목사님 강의를 듣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 학기 때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는데 저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의 현대적인 어떤 성경 해석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책을 읽고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그 신학의 발전에 따라가기가 참 역부족이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 이분이 이제 광고를 내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가난하게 유학을 미국을 떠났는데 좀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이번에 공부를 수업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이 뜨잖아요. 그래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젊은 목사님이 유학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고 제 나름대로는 또 유익도 있으니까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그게 이제 선모 타임이 시작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선모 타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2시간이 차이 나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11시 넘어서 마쳐가지고 해롱해롱한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내용이 참 제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제 내용을 잠깐만 좀 오늘 주제와 같이 나누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야 뭔가 좀 부족해, 할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할례를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할례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사실은 십자가 신학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신학. 바울이 말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지만 경험하였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의 신학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거 부족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십자가를 허물어뜨리는 할례를 다시 하라는 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할례 받으면 뭐 좋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해체하는 겁니다. 다 파괴하는 겁니다.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 최고의 인생의 끝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었던 우리의 과거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내 자아를. 그래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로 다 무너뜨려 놓고 다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한다. 저와 여러분 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 그것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제 굳어져 버려. 박제화되는 신앙. 과거의 구원이 과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선한 지혜도 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의 틀 안에 굳어져 버려서 교회 나와서 그냥 한번 예배 나와, 목사님 오늘 설교 좀 기네, 그러고 가는 것. 그걸로 내 신앙의, 내 영적인 신앙의 상태에 공급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서서히 무너져가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생각,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조와 목표, 영광, 그것들이 다 부서져야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명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 작업을 과거에 한번, 예수 믿을 때 한번, 세례받을 때 한번이 아니라 everyday,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믿는 엉뚱한 길로 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려오는 참된 지혜는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계속해서 화평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마치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맺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지혜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성결하게 하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만드는 것.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용하는 것. 이 관용하다라는 헬라어 자체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죄인에게 단호하게 벌을 내리시거나 그 죄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두 팔 벌려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를 빼어주고 신발을, 새 신발을 갈아주고 옷을, 새 옷을 입혀주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합니다. 관용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성도들의 따뜻한 표정과 반겨주는 위로의 토닥거림으로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위로가 교회 공동체한테 퍼져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출발한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최영삼 교수님
책이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책에 야고보서에 대한 챕터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 3장을 아주 재미있게 분석을 해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긍휼, 선한 열매, 차별이 없음, 위선이 없음. 이렇게 네 가지씩 8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이 첫 번째 부류의 대표는 성결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대표는 긍휼이라는 단어. 근데 이 성결과 긍휼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3가지와 알파벳이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알파로 시작하는데 나머지 3가지 단어는 엡실론으로 시작하고 이 두 번째 긍휼이라는 단어는 엡실론으로 시작하지만 두 번째 부류인 선한 열매, 차별이 없음, 위선이 없음은 알파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자체를 야고보 선생이 의도적으로 서로 교차적으로 공통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단어들의 대표는 바로 성결과 긍휼이라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장 우선되는 특징은 순결함, 순정함이다. 이 순전함에 가장 두드러진 외적으로 드러난 특징은 긍휼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의 대표적인 2가지 방향의 특징. 안으로는 성결, 밖으로는 긍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뿐만 아니라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대로 섬기는 리더들, 목회자들, 선생된 자들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혜로 2022년도 내년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 종류의 지혜를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로부터 해서 모든 사역자들, 모든 리더들, 모든 선생된 자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단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시기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도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대신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주심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